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말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때가 되면, 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제가 성령 강림절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어요. 이 절기 때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반드시 그때의 그날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였던 모든 일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십니까?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릴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강림절은 때가 되어서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묵상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성령이 강림하게 된 그때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활발 타오른 듯한 불꽃이 혀와 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려앉게 되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계 각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서로 놀라면서 말하였습니다. 더러는 이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하여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조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느낀 겁니다. 성령 강림절에 제자들의 얼굴과 몸짓과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언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생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생일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를 알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의 출발로 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제도인 겁니다. 물론 그 형식과 내용은 구약의 많은 이미지들을 빌려왔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신약 시대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이 교회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제일 처음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대목에서 제일 먼저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11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입니다. 자,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상당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1장을 보시면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해요. 또 그 전체 모임의 숫자가 한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주도하여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 내부적인 위계 질서와 또 조직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지 않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고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껏해야 모인 무리였을 뿐입니다. 그 무리에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그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비로소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교회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의 결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총회를 소집해서 사의를 보면서 자, 이제 우리 한번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한번 논의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야고보가 동의안을 내고 요한이 제청을 해서 표결을 거쳐 찬성이 10표, 반대표가 2표, 이 결과로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누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어디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당회를 구성하고 임원들을 뽑고 조직을 갖출 수도 있어요. 심지어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숫자, 120명이 되지는 적지 않은 숫자가 모였다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지금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 이후에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도 그냥 자동적으로 무조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없이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창립일이 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1989년 8월 19일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날이 반드시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진짜 교회인 겁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십자가 간판을 세웠어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이 생일이 있어야 진정으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소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의 주제는 바로 의사소통이에요. 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강림절이 필요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사랑하신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언하는 그 소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 강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할 제자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 그들은 겁쟁이였다라는 겁니다. 쫄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주님처럼 핍박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 있었어요. 다른 한 가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말씀드린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 이 성령의 은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 강림절 사건의 방언은 오히려 애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언어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게 된 외국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하니까 그 말 자체가 뭐 영어가 되기도 하고 뭐 독일어가 되고 중국어가 되고 일본말도 되었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서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 담대함이 차오르게 된 거죠. 이제는 방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을, 그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사실 방언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세상을 향해 소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만의 모임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여서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누리는 그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알지 못하는 세상, 그 구원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헤매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소통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방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특별히 소통하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불행하게도 이 방언이 의사소통을 하는 통로가 아니라 이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을 위한 지극히 주관적인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방언하고 애언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신비한 힘을 과시하거나 은사를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에 누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나의 통치자로서 온전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모하시되 소통할 줄 아는 방언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굳이 영어나 중국어나 독일어 같은 언어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교회도 세상을 향해 점점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사람끼리, 우리끼리 그저 좋은 사람끼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활짝 열려있어서 모든 사람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독특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모여 있었던 숫자가 120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자,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자,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되자,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 방언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20명이 3,000명의 새로운 제자를 만들게 되었어요. 또 그 3,000명은 금방 5,000명이 되었고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내었던 독특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 독특한 성도의 교제가, 이 초대교회의 독특한 이 교제가 바로 폭발적인 부흥을 만들어냈다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강림절이 제자가 된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아니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바로 또 이어서 44절 또 47절까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교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가족끼리도 쉽지 않는 이런 교제예요. 그런데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독특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독특한 교제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3,000명이 5,000명이 되었고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만은 아니에요.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서로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제대로 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인 숫자가 몇 명이든 우리끼리 그렇게 작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과도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야 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는 누구나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인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교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게 거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서로가 인정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표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형식을 갖추고 있어도 그 속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 믿음의 교회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 그런 사건을 경험했고 그런 성령 강림의 체험이 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의 모임 자리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그 사건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과 같은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진정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져 소통하는 교회, 또한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그런 가슴 벅찬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처럼 모일 때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움직여졌어요. 온 열방이 복음으로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찾아오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